이제 한번 우리 복습해 봅시다. 숫자,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다가 숫자 쓰면서 입으로는 제목을 말해 보는 거예요. 제목이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1장. 자, 목소리가 좀 더 크면 좋겠죠. 1장. 자, 2장. 그렇죠. 3장. 4장. 5장. 6장. 그렇죠. 대부분 모세를 중심한 얘기였어요. 자, 쭉 내려와서 이제 7장부터 7장, 8장, 그렇죠. 옆으로 가서 9장, 10장, 약자들 다 알죠? 예, 11장, 12장, 10가지 재앙 끝났어요. 쭉 올라가서 이제. 자, 13장. 왜 우회로 해요? 원래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빠른 길이.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지중해를 딱 붙어가지고 블레셋이 있는 지역으로 가면은 가나안을 더 빨리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길로 가다 보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은 블레셋하고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노예에서 갓 탈출한 사람들이라 거기로 갈 수가 전쟁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 다시 돌아가자.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블레셋 길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홍해길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홍해길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13장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빠른 길보다 돌아가지만 더 안전한 길로 하나님 다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빠른 길로 가는 게 더 안전한 길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떻다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을 때,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길은요, 왠지 항상 느려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고 불합리한 길 같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길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빠른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돌려서 인도해 갈 때도 아, 이 길이 더 좋아 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따라합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하나님 데려가는 게 더 나에게 좋은 길이고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나중에 보면 더 잘 되어 있어. 이걸 딱 확신하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자, 13장 우회로. 그래서 우회로예요. 홍해길로 돌려서 갔단 말이에요. 자, 14장 건넜죠. 15장, 그렇죠. 내려옵니다. 16장, 그리고 17장, 18장, 19장. 자, 돌판 들어가서 20장, 예, 21장, 22장, 23장, 제전략. 그 다음에 24장.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언약 맺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어떤 키워드를, 어떤 단어를 가지고 풀어가야 될까? 딱 하나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것을 따라해 봅시다. 어려운 말이지만 따라해 보세요. 유식해져야죠. 따라해 보세요. 언약 신학. 성경 안에는 여러 신학적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결국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이 나중에 신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하나님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믿는 자의 언약. 그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은 그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성실해요, 불성실해요? 불성실하다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는데 항상 실패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가장 큰 중요한 교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는 일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항상 실패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 언약 준수에 실패하는, 언약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끝까지.
그것이 신약에 오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우리가 항상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꿔 말하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포기 없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뭘 좀 잘해가지고 구원이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죠. 은혜. 언약을 지키는 일에 나는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덧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아준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참아주렴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24장까지 했죠? 자, 25장 이제부터 성막 설계도 들어가죠. 자, 25장 26장 그렇죠. 27장 그렇죠. 번울등이죠. 28장 예, 내려와서 29장 위임식, 그리고 30장 분물 관향이죠. 자, 그리고 나와서 31장 건축자, 밖으로 나가서 이제 32장 그렇죠. 33장 예, 34장 올라가서 새돌판, 모세가 부신 것에 대한 새돌판 34장. 자, 밖으로 다시 쭉 내려가서 밖에 나가서 밑으로 35장 그렇죠. 예물 드리죠. 건축 준비하죠. 그 다음에 36장. 여러분 주보 보시면 36장이 어디 옆에 있어요? 26장 옆에 있죠. 26장이 뭐였어요? 덤널장이었죠. 36장도 덤널장 2예요. 2. 덤널장 2. 똑같은 얘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37장을 할 텐데 그거는 25장 옆에 쓰게 될 거예요. 25장 옆에. 25장이 뭐였어요? 언상등이죠. 언약궤, 떡상, 등잔대잖아요. 언상등. 근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언상등.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면은 분향단이 더 붙어요. 분향단. 그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똑같진 않다 그랬죠. 근데 비슷하게 가지. 그래서 언상등 하고 오늘 분향단까지 하나 더 가요. 근데 25장 옆에다가 37장이 쓰여지게 될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성경 들어갑시다. 37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언상 등분,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인데 그림도 보면서 그 다음에 성경도 같이 보죠.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여기서는 언약궤 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절 2절 지도 표시. (1절) (2절) 지도 표시하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지금 1절에 보니까 궤를 만들었다 그랬죠. 궤. 이 궤는 바로 뭐냐면은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 언약궤가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때로는 금궤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우린 대표적으로 언약궤 그렇게 부를게요. 그러니까 언약궤 하면 뭐예요? 증거궤, 법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이름이 다른 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37장 끝에 보면 궤를 만들었다 할 때 그 궤는 뭐라고요?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치수 얘기할 때, 길이 얘기할 때 세번역 성경에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높이가 뭐 예를 들어 길이가 2자 반 하잖아요. 2자 반. 이때 자는 우리 한국식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 자는 한 자가 보통 30cm예요. 30cm.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자는 히브리 사람들의 규빗, 1규빗, 2규빗, 3규빗 할 때 그 규빗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 새번역 성경에 나오는 한 자는 45cm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45cm. 보통 1규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세워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보통 그들이 1규빗이라 그래요. 1규빗. 그러니까 보통 45cm가 조금 넘는데 우리는 그냥 45cm 정도. 그럼 보세요. 2자 반이면은 몇 되겠어요? 2자 반이면. 2자면은 90cm 정도 되고, 그럼 뭐 한 112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렇죠? 112, 113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더 표시할게요. 여기는 6절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6절 나침판 표시.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자, 언약궤 얘기인데요. 남미정 집사님 언약궤 띄워보세요. 맨 앞에 있는 거. 자, 먼저 그림을 좀 봐요. 그림 보면서. 법궤 있죠? 법궤? 예. 자, 이게 언약궤, 법궤. 여기 네. 자, 이게 나눠서 볼게요. 언약궤가 이 그림으로 보자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박스예요. 박스.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가 뭐냐면은 이게 속죄판. 보니까 속죄판 나왔죠? 6절에? 속죄판이에요. 속죄판. 그리고 이게 그 속죄판 위에다가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에 우리가 히브리어에 캐룹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는데, 캐룹을 갖다가 우리 한글 이게 음을 따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룹 그렇게 부르는데, 그 히브리어 캐룹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히브리어의 캐룹이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나오면은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면은 그래서 속죄판을 언약궤, 그 다음에 속죄판, 그 다음에 이게 그룹, 천사,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채. 이동할 때 어깨에다 짊어지는 채.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속죄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속죄판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속죄판. 그리고 우리가 대속죄일 때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판에다가 붓는 거예요. 네, 속죄판에다가. 이게 속죄판이에요. 속죄를 해주는 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쓸 때는 시은좌 그래. 시은좌. 은혜를 시라는 말은 베푼다는 말이에요. 시어한다 그러잖아요. 베푼다. 뭐를? 은혜를. 좌소. 그러면 좌석.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어디가? 이 속죄판이. 그러니까 이 속죄판은 이 구약의 법궤에서 언약궤 속죄판은 신약으로 보면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속죄판,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이 속죄판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속죄판의 기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피를 흘림으로써 여기다가 용서받게 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고,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 속죄판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아요.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문학 속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표현한 건데, 그 표현이 다가 아니고 그 표현 속에 뭐가 있냐면은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 인생의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죠. 교훈을. 그때 우리가 말로 이렇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잖아요. 그때 말은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언어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언어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문학은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때로는 드라마가 있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화가 오락 영화보다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영화, 뭔가 가르침을 주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더 수준이 높은 것은 뭐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뭔가 인생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적 표현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신학이 담겨 있는, 신학적 교훈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런 것처럼 성막은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양새 속에서, 이 모양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하나하나가 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죄판 하나가 벌써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성막의 모양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법궤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건 좀 다른 게 이제 그려본 건데, 이거는 이동할 때, 법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를 포장을 하죠. 포장이사였잖아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포장을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해도 가서 지성소의 물건을 만진다든지 성소의 물건을 만지면 죽습니다. 오직 지성소와 성소의 물건을 포장할 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포장을 1차로 다 해놓으면 이제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짊어지는 것뿐이고 운반하는 것만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구별되고 그만큼 뭔가 거룩함이 이게 배어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이, 자, 우리 여자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주 맛깔스럽게 음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가서 흙장난을 진탕 해가지고 막 진흙탕을 만져가지고는 엄마 들어가지고는 음식에다 손을 탁 만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잘했다 그래요? 혼내죠? 왜 혼내요? 엄마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말하는 것 내가 함부로. 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이동할 때. 이건 잘못 나왔고, 예, 이게 너무 작아요. 그렇죠? 이게 법궤인데 그 법궤 안에 맨 처음에 3가지를 넣었어요. 3가지를. 그 뭐예요? 십계명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만나 시작했잖아요. 벌써 만나 기념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민수기에 가면 아론이 쌍난 지팡이.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막 데모가 일어났을 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지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각 지파의 지팡이, 그러니까 12개죠. 12개를 지성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누구 거에만 싹이 나요? 아론 거에만 싹이 나죠. 이로써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한 가문은 아론 가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그 법궤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은 십계명 돌판밖에 없어요.
쌍난지팡이도 없고 항아리도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는 언제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언제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이 세상 살 때뿐이에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도 언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그것만 남는 거예요. 쌍난지팡이, 돌판. 자, 이게 이제 법궤의 모형을 이렇게 봤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 정도. 자, 이제 법궤 보면은 여러분이 글자를 딱 읽는 순간 저 그림이 딱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한번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참 은혜되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 성물은요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먼저 틀을 짠 다음에 안팎으로 금을 다 입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일단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금에 있어서의 가장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그걸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금으로. 자, 그런데 이 언약궤의 본체라든 이런 거는 금으로 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리 옆에 4개가 붙던데 이 고리도 뭐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어라. 이 채, 뭐 이거 나무로 해서 그냥 하면 어때요? 이동할 때 잠깐 쓰는 건데, 그런데 뭐다? 금으로 만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리, 채, 하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언약궤 속에 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약궤와 관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리 하나에도, 채 하나에도 뭐를 입히신다? 금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정말 하찮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하찮아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볼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겁니까? 내가 정말 가진 거 없고 참 사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의 가치를,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가치, 어떤 가치? 존귀한 가치, 금처럼 귀한 가치,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자식과 같은 가치. 여러분,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자아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 믿는 신앙을 딱 가졌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내 가치에 대한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나에 대해서 비하하고, 나에 대해서 아직도 열등의식이 가득하고, 나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 나를 존귀하게 볼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빨리 믿음의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법궤에 관련됐을 때 고리 하나도 하나님은 금으로 입히셨다. 우리는 고리 같은 존재일 줄 몰라요. 별거 아닌 존재일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건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들어 쓰시도록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뭔가 내 인생이 금과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딱 움켜쥐고 있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만큼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갑시다.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여기서는요, 진설병상, 일명 떡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지도 표시해 보세요. 10절, 11절 지도 표시.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여기 보니까 상 그랬죠? 이건 떡상이에요.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진설병. 이렇게 이제 진설하는 병이라고 하는 건 떡이잖아요. 떡병자잖아요. 진설하는 떡을 놓는 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떡상 그렇게 합시다. 떡상. 떡상을 만드는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성물은 다 뭐를 입힌다? 금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버리고, 또 이게 떡상인데 보면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언약궤랑 비슷하다. 이게 떡이에요. 떡 올려놓는 모양새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6개씩, 이쪽 6개, 이쪽 6개 해서 12개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떡상, 크게 좀 보일까요? 네. 떡상은 이렇게 여기 턱이 있어요. 이 턱이에요. 턱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따로 말씀하세요. 턱을 만들어라. 턱을 왜 만들죠? 떡이 미끄러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턱을 살짝 올려서 턱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설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나한테 관심은 있으신 거야? 이게 그거예요. 이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2지파 이스라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상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비슷하죠, 다? 예. 마찬가지예요. 고리 껴서, 채 껴서 이동할 때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에서, 성소에서 떡상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 안으로가 지성소죠, 그렇죠? 휘장돼 있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가 뭐예요? 좀 이따 하게 될 분향단. 지성소 바로 앞에가 분향단. 지성소의 남쪽 편은 뭐예요? 등잔대. 지성소에서 여기, 성소에서 여기 북편은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러니까 아시겠죠? 들어가면 떡상, 분향단, 등잔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됐습니다. 그림은 이 정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 떡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없고 벌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먹여주십니다.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그게 떡상이에요. 그래서 거길 하나님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제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면.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육신의 떡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떡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지만 얻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예요. 신자.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떡도 공급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17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7절. 여긴 등잔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로 만들어요? 순금을. 근데 여기는 순금을 두들겨서. 아까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안팎으로 금을 입혔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등잔대는 어떻게 해요? 아예 금을 두들겨 가지고요, 늘리고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술이죠, 완전히 금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요, 이 등잔대 모양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의 이 연금술이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의 기술이. 등잔대는 우리가 등대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 세번역 성경에 나온 것처럼 등잔대라고 합시다.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좀 더 크게 봅시다. 예. 저기 보면은, 거기 보면 뭐 꽃잎, 꽃받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보세요. 가운데 중앙에 줄기가 있고요. 이 중앙의 줄기로부터,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거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의 줄기로부터 좌우로 격까지 이쪽으로 3개, 또 이쪽으로 3개, 이렇게 해서 총 불 켜는 곳이 몇 개예요?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가. 그렇죠? 보면 격까지 막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건 바로 이쪽 3개, 이쪽 3개를 말하는 거고, 꽃잎, 꽃받침대 뭐 그런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이걸 말하는, 이런 걸. 이게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옛날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살구꽃 그랬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 감복숭아꽃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감복숭아꽃 모양의 꽃잎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있죠, 보이죠? 이런 것들은 불 켜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장식이죠. 이 꽃잎 받침대는 이 장식이죠, 장식. 그리고 맨 끝에만 이렇게 잔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불을 7개를 피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거죠. 어두울 때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금으로 만들었어요. 보니까는 금을 갖다가 1달란트 정도의 금을 갖다가 쳐서 만들었다고. 1달란트가 보통요 34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금을 34kg를 갖다가 두들겨서 이 등잔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는 겁니다. 정금 1달란트, 그러니까 34kg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불집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불똥그릇. 다 심지가 타고 나면은 그걸 이제 뽑아서 그걸 이제 불똥그릇에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거기 보면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막 그냥 더럽게 그냥 막 불타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고. 우리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좀 깨끗하게 죽고, 자기 주변 좀.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쪽에 떡상, 분향단, 이쪽에 남쪽에 등잔대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갑시다. 마지막.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금을 쳐서 쳐서. 이 등잔대는 우리가 성막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등잔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등잔대가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빛을 내라고 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었어. 그것은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놀고 먹다가 빛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쉽게 해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빛과 소금이 되자는 말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여러분, 내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때로는 상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낼 거 다 내고, 역성 부릴 거 다 역성 부리고, 내가 이익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세상에 빛이 되셨어요. 등잔대는 두들겨 맞으면서 빛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빛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뭘 감당해야 돼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빛이 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빛이 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감당한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걸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고난을 감당하면서 빛된 삶을 사십시다. 정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만 꼭 기억해요. 다른 거 고난 당하면서 빛이 되자. 거창하잖아요. 이런 거 현수막에다 딱 써놓고 하면 뭐 하는 것 같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게 뭐다? 지난주 우리 재직교육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자. 예수 안에 죽는 거, 뭐가 죽는 거라 그랬죠? 자존심이 죽는 게 예수 안에 죽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요. 고난 당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상할 때 나 빛이야,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 하시면 복 주십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제 우리는 분향단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인데요.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이, 우리는 25절, 2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5절, 26절 분향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문명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자, 분향단 한번 켜보세요. 분향단. 여기 이 분향단도 뭐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순결하고 아주 존귀하고, 그리고 그것은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걸 주는 게 헌금, 그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나는 못 써도 주님 앞에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린다 할 때, 이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봉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봉헌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금이에요. 금. 자, 분향단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단. 근데 분향단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향단이 뿔이에요. 뿔이 몇 개예요? 네 뿔. 뿔. 이 뿔이 중요해요.
분향단이 여기에 있죠. 여기 분향단. 이게 지성소, 여기가 성소. 아까 얘기했죠. 성소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북쪽에 떡상, 중앙에 분향단, 남쪽에 등잔대 넘어서 여기 언약궤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뿔 아까 얘기했죠. 이 뿔. 일단 다 보고 위에 있는 도구들입니다. 뭐냐면 향을 이제 사를 때 쓰는 도구들. 향을 사르는 도구들. 자,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봅시다. 성경은요, 향을, 분향을, 향연, 향의 연기를 기도로 말합니다. 기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소에서 향이 올라가는 건 뭐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신약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향연은 기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향을 피우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 뿔은 뭐냐?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죠? 문학 속에 신학이 있다 그랬어요. 문학적 표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 뿔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 표현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번제단에도 뿔이 있잖아요. 번제단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가 누구죠? 누군가가 죽을 일이 생기면 잽싸게 가서 뿔을 잡았잖아요. 번제단 뿔을 잡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곧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뿔이 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라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가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아침마다 가다 향을 피우면서 그 뿔을 보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제사장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제사장들이 이 향을 언제 피웠다고요? 아침마다 피웠어요. 아침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비비며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게 그 하루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많이 피워드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기적 같은 인생이 너무나 간증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힘과 능력으로 돕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성막의 여러 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또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행했으면 하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길이요 기준이요 빛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떡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먹으며 육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주여 등잔 때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세상에 빛이 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들 우리 앞에 남아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감당하며 가정에서 빛이 되고 일터에서 빛이 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며, 또한 그렇게 수고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여,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향연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마 하신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침마다의 시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저녁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연으로 우리의 저녁도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되고, 저녁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향연을 피우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앞에 있어서 심히 힘들다고들 합니다. 주여, 이제 그 힘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오직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피워드려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이기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정말 믿음의 발걸음 속에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 뜨거움으로 가득 채워 세상으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